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는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믿음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 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제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로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더디 믿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하며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돌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정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입혀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또 새롭게 임직을 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정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준비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쓰시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저들의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정말 귀한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한 영혼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했던 윤용승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성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로부터 시작된 아버지 정말 제 구원의 복음이 그 가정을 온전히 다 복음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정말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로 하며 우리가 육과 영의 아버지 정말 제 혼미한 것으로부터 아버지 정말 이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또 아버지 정말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47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달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사울과 그의 3명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막내, 3명의 아들이 죽고 막내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보호 아래 북쪽 지역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다윗 왕, 북쪽에는 북왕국은 이스보셋, 사울의 막내가 왕이 돼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7년 6개월 동안 북왕국과 남왕국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사울 가문 중심의 북왕국은 군대 장관 아브넬의 이스보셋 배반, 남유다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아브넬의 죽음, 그리고 군 지휘관인 릴몬과 베아갑에 의한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완전히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다윗이 헤브론에서의 통치 시대 7년 6개월을 마감하고 제한적인 유다 지역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예루살렘에서의 통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의 시온산, 시온산을 정복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짓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통치 시대 33년 동안 통치했는데 다윗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지원으로 목수와 석수를 동원해서 백향목과 돌을 건축 재료로 삼아 자신의 집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궁전을 먼저 짓는 거죠. 궁전을.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를 두고 도전을 해왔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더욱 견고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40년 동안 계속 싸우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죽은 거죠.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다고 판단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집 다윗성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매우 기뻐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 이 다윗의 말이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잘 될 때는 그렇게 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안 될 때는 그런데 잘 될 때는 이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라고. 기도할 게 별로 없대. 근데 사람이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성도들은 1세대 성도들은 교회를 먼저 건축하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추수감사 예배도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이렇게 배 타고 오면서 한 3분의 1은 죽고 또 3분의 1은 도착해서 병으로 죽고 3분의 1이 남았지만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근데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을 먼저 졌어요. 교회를.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을 지었어요. 그게 1세대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잘 아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보도블록 큰 거 구멍 뻥뻥 뚫린 거 있죠, 큰 거. 그걸로 이렇게 짓고 그 슬레이트 지붕을 씌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마 그 종탑이 들어간 건물을 붙인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지은 그 건물하고 뒤에 붙인 건물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새요.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에 들려서 다라이로 비 새는 데를 이렇게 받쳤던 게 다라이, 고무 다라이.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갔다 왔는데 교회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이성호 목사님이 그 노인 목사님이 슬레이트 지붕 위에 그 벽 사이에를 떼우고 계셔. 그 위험하거든. 경사지고 미끄러워서 거기 떼우고 계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올라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건물 그 사이의 틈을 제가 메꾼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금남교회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 어느 이제 목사님이 명성교회 목사님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초가집 교회 건물에 비가 오면 여기저기 샌대. 그러면 이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이 그 비 오면은 그릇을 가지고 비 새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비 떨어질까봐 여기 가서 여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사람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목동이었을 때에 그가 왕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사무엘도 뭐라 그랬어요? 딱 갔더니 엘리압이 제일 큰 형인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마음에 딱 들었어. 그래서 이야 저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고 마음에 쏙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사울왕도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거든. 예?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 그랬는데 결국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이제 소년이거든. 미소년. 예? 이쁘장한 미소년이에요. 그런데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다 지나가고, 원래는 7명이 지나가고 8째 막내는 안 불렀어요. 또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는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나이도 어리고 왕이 될 때는 성인이 돼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 군대 나갈 나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목동이었을 때, 양측이었을 때 왕으로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통일 이스라엘, 사울왕가가 이제 망하고 북왕국이 망하고 남유다하고 하나가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는 사방에서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안 되었을 때는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도 하고 매달릴 수도 있는데,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생각에 동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다. 왜 아니라고 그랬죠? 피를 많이 흘린 사람.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피값으로 세운 성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그래도 그 나라에선 제일 유명한 선지자잖아. 제일 잘 나가는 선지자. 금방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지고 가서 뒤집어야 돼.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잖아. 금방 말한 것을 뒤집는 걸.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서 뒤집죠. 여러분, 제가 이제 참 존경하는 그 간디가 있어요. 간디 아시죠? 비폭력 무저항으로 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요. 제가 그 영화 굉장히 긴데 그 영화 2번인가 3번인가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다르더라고. 처음 볼 때 못 봤던 것들이 두 번째 보여요. 근데 간디가 이제 그 영국 사령관들한테 딱 맨발로 딱 가요. 우리 독립시켜라. 했더니 그 군인들이 비웃어요. 무슨 입으로 니네가 독립하겠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지. 지금 그 사령관 군인들이 볼 때는. 그래갖고 간디가 맨발로 이제 순례를 하죠. 데모를 하는데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그 운동장에 모여요. 이제 그게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데 모였을 때에 군인들이요 총으로 죽여요. 근데 이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왜 이것이 성공했을까? 그 당시에는 언론이 살아있어. 양심적이야. 그래서 영국의 언론들이 군인들이 비폭력 무저항하는 그 사람들을 총으로 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창피하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언론의 힘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립한 겁니다. 지금 그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 수상이 있어요. 간디의 제자가 수상,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제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간디가 막 반대해. 그래가지고 이제 간디 말대로 했는데, 밤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간디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에게 바꿨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대통령이 굉장히 이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펄펄 뛰고 반대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와가지고 뒤집는 거. 자, 제가 말씀드렸죠? 뒤집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자한테, 그렇죠? 스승이 뒤집는 거 아니야. 또 스승이 뒤집었다고 해서 그 말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아니야.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는 다윗의 후대 사람이 될 것이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다윗의 후손에게 자신의 아들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농사 중에 가장 잘 된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자식 자랑하는 맛으로 산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거부당한 거예요. 그렇죠? 너 안 돼.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데 안 돼. 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대로 하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 전에 지금 포도주가 문제가 되는데 물을 갖다 퍼부으라는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들이 아무리 종이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 포도 그 돌 항아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걸 다 채우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할아버지한테 남한으로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잠깐 기도하고 오겠다고 숲속에 가서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에 남겨둔 줄 아느냐,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려가고 싶겠어, 남쪽으로.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를 북한에 남겨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내려온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순종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축복하시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가 잘못하면은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그가 아버지가 돼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사울왕 헤롯 1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우리 성탄절에 이제 헤롯 1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라서 원래 유대인만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에돔 사람이니까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장남을 죽였다 그랬잖아. 그리고 둘째, 셋째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렇죠? 왕권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 그것을 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개척교회만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 열매를 먹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용인의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순교자들의 명단이 쫙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근데 우리 성결교단은 자생교단이라고 해서 저 신안, 천사섬 그쪽에만 순교자가 많이 있어요. 그쪽에만. 그런데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심은 것이 없어서 우리가 열매가 없지만,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 자녀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심자. 열심히 심는 게 이제 기도하는 것도 되겠고, 전도하는 것도 되겠고, 구제하는 것도 되겠고, 선교하는 것도 되겠고, 자녀를 위해서 뭔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심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심어야지 자녀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심은 게 있으니까 솔로몬이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솔로몬이 심은 게 없어. 솔로몬이 심은 게 없으니까는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남과 북이 나눠서 전쟁하면서 많이 죽었죠. 그리고 결국 북왕국은 금송아지 섬기다가 망하고, 남유다도 역시 우상 섬기다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 이거지.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의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산다고 맨날 말씀드리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혼자 자라니까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처제 많은 집에 장가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처제 많은 집에 장가가서 장모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큰아들인데 장모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목사님의 부모님은 딸이 모시고 있었어, 고모가. 그래갖고 명절 때 되거나 그러면은 전화가 와. 야, 니네 아버지는 부모한테 전화도 안 하냐? 장모님 모시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목사님 우리 아들 처제 많은 집에 장가 보내주세요 그러면 막 이래. 그 목사님이요, 처제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쯤 되니까는 설거지할 때 그렇게 접시를 깨더래. 시집 안 보내준다고. 그러면서
예,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닮아가. 목사님을 닮아가더라고. 근데 왜 어머니 덕분에 산다는 것은 처제들이 많으니까요. 처제들이 도와주는 게 많아. 저희가 여기 올 때요, 은행 다닌 처제가요, 카드를 주더라고. 생활비 없으면 쓰라고. 또 처제가 보험인가 뭘 하나 들어놨어. 왜? 개척교회 목사가 은퇴하면은 준비가 안 되니까는 그걸 들어줬어. 뭐를 하나. 모든 처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처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 처남도 그렇고, 처남도 지금도 11조 저희 교회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만큼 기도를 했는가,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려울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닐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왕이 되었을 때,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궁궐을 지었을 때, 사방의 적들이 조공을 바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왕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왕이 뭘 가난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늘 가난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어요. 밤마다 심장이 교훈을 한다 그랬어요. 밤마다 회개한 거예요. 밤마다. 그리고 왕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왕의 법도를 따라서 말 뒤꿈치에 힘줄을 잘라버렸어요.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게 위험한 때거든. 여러분, 잘 됐을 때 기도 안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게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기게 되고, 그게 우상숭배가. 안 될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지만, 잘 될 때는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에 금식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대속죄일에도요, 이게 말로만 죄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책이나 비디오 테이프나 뭐 이런 거를 다 갖고 나와서 불을 쏴서 질르면서 그걸 태우면서 회개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한국 여성이 기업가인데 백인을 입양을 했어요. 백인 입양했는데 그 대속죄일 같은 때요, 그 백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꺼내서 태우면서.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 이야, 이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감사의 기도를 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해.
자기 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해.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기도하자. 잘 될 때 기도하자. 잘 될 때. 그리고 자손들이 축복받도록 기도하자. 자손들이. 지금 이제 150세까지 산다고 새벽에 말씀드렸죠? 150세까지 사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자의 손자가 장가가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 권사님은 손자가 결혼해서 손자를 봤어요. 4대를 본 거예요, 지금. 4대를 본 거예요, 지금. 근데 80 넘으신 분은 다 손자를 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벌써 손자를 봤는데 뭐 손자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손자의 손자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데, 무병장수하도록 기도하시고, 자손을 앞세우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세상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에덴 동산,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렇죠? 천국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는 불로 심판받는 장소,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나와라 그러면 나오겠어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는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안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끄집어내 억지로 끌고 나온 거야. 스스로 나온 게 아니야. 왜? 거기가 에덴 동산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방주에 안 들어가. 지금 미쳤어. 산에 있는 배를 타라고 그래. 강에 있는 배가 아니고 산에 있는 배를 타라는 거 아니에요? 타라고 그래도 안 타. 거기 타면 미친 사람 취급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해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지만은 잘 됐을 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됐을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궁궐을 지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절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 죄가 가득한 시대,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